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다 다르시겠죠. 질문을 바꿔볼까요? 저는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저는 세례 요한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세례 요한에 관한 본문만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근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한 일은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한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우리가 묵상할 가장 적합한 성경의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워주신 사람, 그런 인물을 나시린이라고 하지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인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마음의 모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미리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모든 죄를 다 회개할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너무 잘했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말씀을 잘 전하니까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가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일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따라해 보시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세례 요한 별명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예언한 구약의 성경책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면,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40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면 뭘 외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외쳐야 될 외침의 내용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저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오실 것이다 하는 걸 백성들 앞에 소개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하는 표현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지요.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게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인데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보다는 외치는 자인 세례 요한에 의해서 나오는 소리,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외치라고 받은 사명,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좀 다른데요. 이걸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뭐 고대 전쟁에 대한 그런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한 나라에 용사들이 다 전쟁터에 출병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기 어려운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아낙네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모두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길냥 여기에서 환송을 하죠. 그러면 거대한 병원 같은 데 가서 갑옷을 입고 용사들이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군대와 다른 나라 군대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되겠죠. 그러면 전쟁터에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보낸 모든 백성들은 노심초사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우리나라가 망할 텐데, 이겨야 할 텐데, 이겼다. 그 소식만 오매불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지나서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전령이라고 하죠. 뭐 몇 주가 지나든 몇 달이 지나든 전령이 돌아옵니다. 전령이 돌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개선장군은 누구십니다. 그 개선장군은 앞으로 며칠쯤 지나면 이 나라에 다시 도착할 겁니다. 그걸 외치는 사람 전령, 그 전령을 오늘 본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전령이 누군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누굽니다. 하나도 안 중요하지요. 전령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개선장군이 누굽니다. 그 개선장군이 며칠 지나면 여기에 도착할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사야 40장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비하러 왔다. 나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개선장군에 해당되는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하면서 나에 대한 모든 관심을 다 예수님께 향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세례 요한 부모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사가랴지요. 제사장입니다.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지체 높은 가문입니다.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귀족이지요. 나이 많은 부모님 밑에 외동아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지도자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제자도 아직 없었고 예수님이 두각을 나타내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한껏 주목하고 있지 예수님께는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경륜이나 나이나 인지도나 존경이나 신뢰도나 명성이나 모든 면에서 세례 요한이 한참 예수님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고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상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세례 요한을 잘 아는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는 뜻이지요. 세례 요한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누구에게 간다고요?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의 지인이 세례요한한테 온 겁니다. 선생님, 아니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세례요한 선생님께 이렇게 오던 사람들이 선생님이 그때 예수라는 사람 소개했지 않습니까? 전부 세례받으러 이제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고 세례요한 선생님께는 오지 않습니다. 저 괄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아마 생략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세례요한이라면 저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래야지 하면서도 조금 섭섭할 수도 있는. 세례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자, 26절, 30절 보십시오.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야, 멋진 고백 아닙니까? 괜찮아요.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덩달아 나도 좀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아닐까요? 예수님은 더 흥하시고 저도 덩달아 좀 더 흥하고. 우리는 이런 마음이 저 깊은 곳에 있는데 세례요한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 흥하시고 나는 쇠하시고 저에 대한 관심 다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저는 예수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하니 예수님께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세례요한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안 바쁘면 주님 찾는데 바쁘면 주님보다는 내 일이 먼저 될 때가 많고, 기도를 들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열심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면 주님께 약간 불편한 마음도 갖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으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으니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해야 할 도리는 최소한으로 하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많은 모습이 아닌가. 주님 흥하시고 나도 더불어 흥하고. 그런데 세례요한은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시고, 나는 쇠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구원하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 다 구원하시려고 그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이 주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만 높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세례요한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2주 전에 저한테 있었던 작은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월 12일인데요, 정확하게. 그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경건회 마치고 오전 업무를 보고 이제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제 방으로 목양실로 돌아왔는데 테이블 위에 택배가 하나 와 있는 겁니다. 뭔가 하고 보니까 외국에서 왔어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택배입니다. 캐나다에 제가 아는 지인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무슨 택배인가 하고 보니까 발신인이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이게 뭐지 하고 자료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서류 뭉치가 이렇게 한 뭉치가 있습니다. 발신자가 전영식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태어나 처음 들어본 분입니다. 전영식이라는 분. 친애하는 배요한 목사님께 하고 편지를 첫 장에 쭉 썼습니다. 서류 봉투, 서류 뭉치가 이만큼인데. 읽어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초대 이일선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1956년에
우리 신일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다가 목사님이 해외 출장 가시다가 캐나다 가면 그 집에 가서 꼭 머무르시고 식사도 하시고 아주 친한 관계를 유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제가 등에는 십자가 입에는 노래라는 이일선 초대 목사님에 관한 책을 썼는데 우연히 아마 어디서 그 책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캐나다에서 그 책을 수소문해서 구입을 하신 겁니다. 그걸 다 읽으시고는 우리 신일교회 제 이름 앞으로 택배를 보내왔는데 그 자료가 제가 이일선 목사님에 대해서 몇 년간 자료를 수집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목사님과 그분이 함께 찍은 사진,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분한테 그냥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쓴 편지들, 이런 편지들하고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 다음에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는 자료를 보냅니다. 이런 자료도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저 자료가 뭐냐 하면 1976년에 이 전영식이라는 분이 노벨상 그 추천 후보 추천하는 데다가 이일선 목사님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앞장이 한글이고요. 뒷장이 영어입니다. 저걸 노벨 평화상 추천위원회에다가 본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1961년부터 76년까지 울릉도에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펼친 이분이야말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손색이 없다. 저런 자료를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저분이 한지는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에 저런 자료들 모아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제가 로비에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기뻐했는데요. 그날 저녁에는 제가 근무했던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교회사 교수님, 전임 교수님이 6분이 계신데 그 6분하고 저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올해 이일선 목사님 세미나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내년에는 언제쯤 할 건지, 그 다음 발표는 어느 교수님이 할 건지, 주제는 뭐가 좋을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 참 감사하지요. 장신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 전임 교수님들이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을 위해서 매년 연구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임이 다 끝났는데 한 분이 저하고 이렇게 문자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번에 연구하기 전에 이분에 대한 자료를 보기 전에 이일선 목사님에 대해서는 전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을 앞으로 연구하게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약간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쓰셨어요. 이일선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에 잊혀진 분인데 신일교회와 배 목사님에 의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능력에서 부활 그게 아니라 잊혀진 분을 다시 일깨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무척 기뻤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왜 기뻤느냐? 지금도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물으시는데요. 목사님은 왜 우리 신일교회 오셨습니까? 제가 신일교회 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기뻤던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이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 계획 중에 하나를 제가 깨달아서 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책 읽고 교수 출신이니까 목사님에 관한 자료를 모아서 책을 펼쳐내고 그분이 우리 초대 목사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인 세례요한과 비교해서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하는 것이 저를 드러내거나 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적은 노력을 통해서 초대 이일선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부흥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울릉도에 기꺼이 파송할 정도로 초기 우리 신일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는지를 드러내고 아울러서 이런 목사님과 이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좋은 사표가 될 수 있고
좋은 모범을 드러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한국교회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데 이런 목사님도 계시다, 이런 교회도 있다, 그러면서 복음이 다시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조명을 받고 교회가 그래도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조명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보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야말로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도 자식들 키워보셨는데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것 부모님 위해 해주어도 고마워서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흥하십시오. 저는 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오냐 하시겠습니까? 야, 고맙다. 너 훌륭하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아가는 것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어떤 것이 더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흥하십시오. 저는 한없이 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자,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묘한 역설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은 높아지십시오. 한없이 자기는 쇠하겠다고 낮췄는데 낮아진 만큼 주님은 다시 세례 요한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셔서 여자의 몸에서 나온 모든 사람 중에 너처럼 큰 자가 없다 하고 높여주셨습니다. 낮추면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기 예수님 생신입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드려야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저는 낮아지겠습니다. 그러면 낮아진 여러분을 다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셔서 너 훌륭하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하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여러분을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 귀한 고백, 생신 선물로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는 귀한 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